참 시대가 굉장히 어수선한 시대인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중동 쪽에 일어나는 일들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만만치 않다라는,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고 또 미국 대선이 어떤 결과가 초래할지 굉장히 재미있는 해석하는 분들이 참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주어지는 과제가 뭔가 하면, 그러면 이런 마지막 때라고 다 말들을 하잖아, 그죠? 그럼 이때 어떻게 살아내야 되는가? 가장 중요한 숙제가 여기 있어요. 뭐 남들이 그렇다 치고 뭐 누가 어느 때나 제3성전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별로 거기에 대해서 뭐 그 역사가 흘러가는 역사 속에 하나님이 주관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찌할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근데 진짜 중요한 게 뭔가 하면 그 역사 속에서 내가 오늘 어떠한 사람으로 서 있어야 되냐라는 거죠. 그래서 계속 고민하면서 여러분하고 말씀을 나누었던 게 하나님 나라였어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가 어디에 임했는가 하면 내 안에 임했다. 여러분, 이 말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얘기거든요. 그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나를 통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시대에 아까 부흥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만 한국교회는 부흥을 어디 쪽의 부흥을 벗는가 하면 바깥의 부흥이었어요. 외적인 부흥이었어요. 교회가 부흥되고 성도 숫자가 많아지고 막 뜨거워지고 열정이 일어나고, 그래서 막 부흥되면 교회가 세워지고 막 동네가 변화되고 막 시대가 변화되는, 어쩌면 그런 변화들이, 그런 부흥들이 있어 왔고 어쩌면 중간중간에 지금도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1700년, 1500년대 종교개혁을 하면서 말씀과 믿음에 대해서 종교개혁을 했어요. 그래서 말씀으로 돌아가게 되고 믿음이 뭔지를 설명하게 되고, 그래서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수많은 순교자들이 실제로 나와졌죠. 근데 그 종교개혁 이후에 계속적으로 많은 분들이 위해서 제2의 종교개혁이 일어나야 된다. 제2의 개혁이 일어나야 된다. 다음 개혁이 뭐냐라는 거죠. 여러분은 그러면 역사적으로 놔두고 오늘 나에게는 어떤 종교적인 개혁이 일어나야 되겠는가? 나는 어떻게 변화가 일어나야 될 것인가? 나는 그럼 어떻게, 내가 열심히 교회, 어저께 오래간만에 만난 분인데요. 제가 산성교회라는 교회, 지금 예원교회 전교회였어요. 산성교회라는 교회로 내가 전도사 때 갔고, 그래서 전도사 때 거기서 94년도에 목회를 하게 됐고요. 전도사 때 목회를 하게 됐어요. 그리고 그 목회하시는 목사님이 미국으로 가시면서 이제 교인들이 많이 흩어졌고, 그래서 목회를 하면서 이제 여기까지 달려왔는데, 그때 있었던 이인기 집사님이라는 분을 산에서 운동하다가 만났어요. 오랜만에 만나서 한참 이야기를 하는데, 나이가, 얼굴이 동안이라서 몇 살 안 되는 줄 알았더니 73살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결론적으로 하고 싶은 말이 뭔가 하면, 내가 변화가 안 일어난대요. 근데 참 재미있는 말을 해요. 자기가 산성교회에서 참 복을 받았대. 뭔 복을 받았냐? 그 아들이 태어났어요. 사업이 승진했어요. 회사가 승진했어요. 아파트 하나 얻었어요. 근데 이게 4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40년 전의 이야기. 근데 지금도 40년 전의 이야기를 동일하게 그때 복받았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이제 명성교회를 다니는데, 이상하게 나는 변화가 안 일어난대. 자기 딸은 선교사로 가 있는데, 이게 그냥 열심히 교회는 다녔는데, 내 마음은 변화가 안 일어나고, 그러니까 대화와 나누는 이야기를 보면,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30년 전이나 40년 전의 대화가 동일한 대화였어요. 그리고 지난 목금토 이렇게 3일 이제 로봇에서 그 송목사님이나 한 목사님을 만나서 늦은 밤에요. 좀 이런 대화 저런 대화를 하는 중에 이제 그분도
목회를 뉴질랜드 선교사 갔다 와서 목회를 못 하시고 지금 사모님도 직장에 나가시고 본인도 일을 하시면서 지금 어떻게 목회를 할까? 사모님이 학원을 운영하면 그 학원에서 교회를 할까? 지금 많은 고민을 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솔직한 고민 두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첫째,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목회가 힘들다는 거. 현실이죠. 두 번째, 이게 속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지 않은 거, 말씀이 풀어지지 않아서 설교 준비하는 게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 사실 어쩌면 이게 목회자에게 주어진 고민이겠죠. 근데 이거는 재밌는 거 아세요? 누구 고민? 목회자 고민이에요. 근데 그럼 성도들은 지금 무슨 고민하고 있을까? 성도들은 얼마나 힘들까? 성도들은 직장생활을 하면서 성도들이 진짜 그분 직장을 다니다 보니까 수요일에도 못 나간대. 금요기도에는 더보다는 못 나간대. 그러니까 이해는 가요. 무슨 말인지.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될 거냐? 글쎄 그 고민을 이야기했죠. 목사 고민이 풀어져야 성도들 고민을 풀어낼 수 있지 않냐. 그러니까 목사의 재정 문제가 풀어져야. 근데 재정 문제가 풀어지기 위해서는 뭐가 풀어져야 돼요? 말씀이 풀어져야 재정 문제가 풀어져요. 근데 우리는 저도 살아왔지만 자꾸 재정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간구하거든. 근데 재정 문제가 아니라 말씀이 나에게 풀어지고 말씀에 인도받고 성령에 인도받으면 재정은 따라서 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풀어지면서 성도들도 풀어질 것이다. 성도들도 그래서 부흥이 일어나야 되는데 진짜 부흥이 뭐냐? 하나님의 새 피조물로서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내는 게 부흥입니다. 그래서 진짜 부흥이 뭐냐 하면 제일 먼저 시작해야 될 부흥이 뭔가 하면 하나님 나라를 침노해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 나라를 침노하자고 말씀 나눈 적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어디 안에 임했는데? 내 안에 임했는데 왜 하나님 나라가 확장이 안 될까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과 나는 어떤 교제를 가지고 있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과 여러분들에게 적용해 보십시오. 여러분 안에 계신 하나님과 가정에서, 직장에서, 삶의 현장에서 그 성령님과 어떻게 삶을 살아내고 있습니까?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시고 무슨 일인지 다 이루실 거 있고 그분 안에 우리가 다 압니다. 골로새서 2장에 보게 되면 그분 안에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뭐라고 말해요? 다 있다고 얘기하잖아.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솔직하게 얘기하자고요. 다 있다고 다 배웠고 알고 있다고요. 아멘? 여러분에게 한번 말했는 적이 있는데 탕자 형이 탕자가 돌아왔을 때 막 소 잡아주고 막 반지 끼워주고 옷 갈아입히니까 신발 갈아끼우니까 열받았잖아.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아버지한테 따지잖아. 아버지, 나는 아버지한테서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그랬는데 왜 나는 염소새끼 한 마리 안 잡아줘요? 여러분 이 말이 누구 말인가 하면 어쩌면 지금은 저와 여러분의 말이 아닐까요? 내가 주를 위해 얼마나 수고하고 열심히 하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다 했는데 나 왜 염소새끼 한 마리 안 잡아줘요? 근데 아버지가 재밌는 말을 해요. 얘야, 내 것이 다 너 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충격 안 받아요? 여러분 충격이 돼야 돼요. 아버지께 다 누구 거다? 너의 거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나는 뭐요? 없는데요. 안 되는데요. 그래서 맨날 달라고 얘기해야 되고, 그래서 뭐 건강도 주셔야 돼요, 물질도 주셔야 돼요, 자녀도 변화시켜 주셔야 돼요, 남편도 변화시켜 주셔야 돼요, 뭘 해 주셔야 되라고 계속 강구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뭐가 그 사이에 때로는 응답도 받고, 제가 그걸 부인하지 않아요. 때로는 자녀도 잘 되고, 때로는 남편도 변화가 일어난 것 같고, 사업장도 열려서 된 것 같은데, 가장 중요한 내 마음 안의 천국은 어디 있냐라는 거죠. 내가 예수와 함께, 예수와 동행하며 그 예수님이 내를 세상에, 오늘 요한복음 17장 23절 말씀이 그 말이에요.
우리 연복 시사성을 잘하는 건 대제사장의 중보기도거든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누군가 하면 지금 제자들을 말하고 있어요. 그들과 하나 되기를 원해서. 그래서 아버지와 성령님과 예수가 하나 된 것처럼, 또 제자들하고 하나 된 것처럼 내가 그들 안에 있고 그들도 내 안에 있고. 여러분, 이 말을 그냥 성경적인 개념의 이론으로만 듣지 마십시오.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저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디 안에 있지? 내 안에 있어. 그럼 뭐야 그러면? 내 안에 계신 아버지하고 나는 어떤 관계야? 그래서 아까 왜 그 부분을 말씀드린 건 40년 전의 이 얘기를 동일하게 지금도 하고 있는 거예요. 40년 동안 그래서 어떠세요? 그랬더니 그냥 성가대 하고 있어요. 그래서 10년 동안 성악을 배워서 지금 성가대 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성가대 하시려고 뭐 한 거야? 성악을 공부하신 거예요. 어쩌면 맞는 말일 수도 있겠지만 성가대를 하기 위해서 성악을 배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분이 말을 틀리게 할 수도 있겠죠. 제가 원했던 말보다는 좀 더 선명한 말을 원했는데 그런데 우리 명성교회는요 땅만 사요. 땅만 사요. 그 주위에 다 우리 명성 타운이에요. 그러면서 아니 성도가 그 교회 다니고 있으면 그 교회의 불평을 얘기하면 되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가 우리 집에서 우리 부인을 보고 저놈의 부인이가 왜 어떻게 내 말도 안 듣고 참 왜 저러고 그냥 우리 아들은 왜 그렇고 우리 딸은 왜 저렇고 지금 누구 얼굴에 침 뱉는 거예요? 근데 그거 하나도 부끄러운 것도 모르고 그게 잘했는지 잘못됐는지조차도 뭐도 안 돼? 그냥 뭐 계속 불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만났던 수많은 죄송합니다만은 그 교인들 안수집사님들 이분도 안수집사님이에요. 이제는 은퇴 안수집사님이지만 시대적인 왜 이 말을 이렇게 장구하게 하는가 하면요. 한 포인트였어요. 내 마음은 왜 안 변화되냐. 내가 수십 년 예수 믿었는데 제가 40년 전에 만날까 그 전에 이분이 예수 믿었던 분이에요. 솔직한 고민을 그래서 아까 부흥까지 얘기 나왔잖아. 부흥은 회복이에요. 누가 회복되는 거? 내가 회복되는 거예요. 내 마음 안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고 내 속에서부터 성령님과 함께 말씀을 한번 이렇게 외울까요? 나는 말씀을 이루는 자다. 여러분 말씀을 지키는 자가 아니에요. 이전까지 저도 말씀을 지키려고 몸부림쳤고 말씀 지키려고 애를 썼어요. 근데 이제 조금 더 내가 성장해 보니까 말씀을 지키는 게 아니고 말씀대로 하신 말씀대로 삶을 살면서 말씀이 내게 이루어져야 돼요. 이게 실체예요. 왜냐하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나를 통해서 땅에 뭐 해야 되죠? 이루어지려면 지켜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그분의 말씀이 나를 통해 나타나야 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개념이 이 말이 어려울 수 있어요. 도대체 그게 무슨 말이에요? 어떻게 이루어야라고 말해요. 근데 여러분 굉장히 쉬워요. 우리는 그래서 아까 탕자의 형을 이야기한 거예요.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해요? 얘야 내게 다 너 거야. 그런데 그 아버지가 어디 계셔? 내 안에 계셔. 그래서 오늘 제목을 그리스도 의식으로 행하자.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고 말씀이 내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아니라 옛 거짓자로 만들어졌던 나. 아까 40년 예를 든 이유가 거기 있어요. 그때 인상 똑같아요. 그때 말하고 똑같아요. 40년 동안 변화된 거예요. 여전히 내 입은 고민이 그런 거예요. 아들이 좀 더 잘 된 건데 결혼 좀 잘했으면 좋겠고. 근데 이게 틀린 게 아니잖아요. 맞잖아요. 근데 적어도 우리가 누군데 하나님이 나를 세상에서 보내셨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라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라면 우리의 언어는 뭐에서 있어야 되는가요? 바뀌어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잘 되고 나 잘 먹고 잘 살고 그거는 가장 뭐한 거죠?
기본적인 거예요. 그러나 거기서 조금만 성장하면요. 제가 2박 3일 동안 손자하고 같이 있다 보니까 3주 전에 만날 때하고 완전히 달라진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3주 전에는 내 거라는 말을 안 했어요. 그런데 3주 사이에 생겼잖아요. 누가 생겨? 동생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벌써 달라진 거예요. 뭐가 달라져요? 3주 전에는 다 누구 거야? 다 지 거야. 근데 3주 후에 딱 아예 실체가 뭐도 안 했어? 나타나지도 안 했어요. 그리고 그냥 동생이 어머니 뱃속에 있다라는 것만. 근데 그 전부터 이미 얘 단어는 바뀌었어요. 뭘로 바뀐가 하면 아내. 제가 우리 동학이나 한나 키울 때는 생상도 못 끄고 그런 단어를 왜 썼는지조차도 솔직히 몰랐고 세울 거예요. 지금 보니까 그 단어 하나하나가 이 아이의 마음이구나를 느껴지는 거예요. 이 아이의 상태구나. 이미 뭘 챙기는 거예요? 내 거를 챙겨. 왜? 이미 동생한테 뺏길 거를? 그래서 어제 아침에요. 제가 데리고 식당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너 안에 계셔.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너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야. 다 네 거야. 제가 우리 한나는 동화에 그런 말 한 번도 해준 적이 없어요. 근데 손주한테는 내가 느끼는 거라. 이 아이에게 가치관이 바뀌어야 되는 거구나. 안 바뀌어주면 얘도 다 누구 거예요? 그리고 요게 채워지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내 속에 결핍과 부족 의식이 남게 돼요. 여러분 안에 다 결핍과 부족 의식이 있습니다. 공허와 상실감이 있어요. 외로움과 쓸쓸함을 가지고 있어요. 그거 감추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더 완벽하게 살아야 되고 더 잘 살아야 되고 더 멋있게 살아야 되고 다른 사람을 빼 내 약점은 하나도 안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나를 똘똘 뭉쳐서. 그런데 여러분 마음이 힘들어요. 지금 어쩌면 열심히 살 때는 힘 안 들어요. 왜? 목적이 있으니까. 열심히 뭘 구해야 되는가. 그런데 연세가 들고 나이가 들 때 여러분 내 마음의 결핍과 부족의식이 바뀌어져요? 가지고 있으면요. 나이 들면 굉장히 문제 생겨요. 정말 심각한 문제 생겨요. 그래서 우리 어른들이 왜 이렇게 욕심을 부릴까? 연세 드신 분들이 치유가 안 돼서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예수 믿은 지 몇 년 됐어요. 여러분 안에 이미 그리스도 의식이 여러분 안에 있어야 되는 거야. 자, 그 의식이 뭔가 하면 첫째가 있음 의식이 좀 있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우리 속에 있었던 게 뭐예요? 부족 의식이에요. 결핍이에요. 그러니까 한번 아담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와를. 하나님을 딱 떠나는 순간 아담과 하와는 뭐예요? 늘 모자라요. 늘 부족해요. 늘 힘들어요. 늘 어려워. 그래서 움켜줘야 돼요. 자, 그래서 연후 이야기를 든 거예요. 왜? 뺏길까 봐. 근데 조건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왜 그래야 되는가? 하나님과 분리되었을 때.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리고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지 않았을 때 결핍과 부족 의식은 오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주체가 누구니까요? 누구? 나니까. 나는 내 부족이나 내 결핍을 내가 몸부림쳐 채워서 완만족하게 채워지지 않습니다. 내가 주체이기 때문에 내가 내 인생을 살아내기 때문에 아무리 열부심이 살고 아무리 몸부림쳐 살아도 나는 늘 결핍과 부족이에요. 그래서 다윗에게도 얘기했던 거예요. 자, 99마리 양 가진 사람이야. 한 마리 양 가진 사람 뭐요? 뺏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게 다윗이라고 지적했고, 다윗이 실제로 자기 왕국에 있는 부인들 얼마나 많은데 누구예요? 바세바? 데리고 와서 그거 여러분 말이 돼요? 쉽게 말하면 다윗이 같은 정도 되면 왕궁에서 자기가 취하고 싶은 처녀들 다 뭐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누구 꼭 귀에 들어온 거예요? 바세바. 내 결핍과 내 부족을 채우기 위해서는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결핍과 부족이 올 수밖에 없는 현상들이 우리에게 실제로 마음 안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내면의식에 잠재의식 속에 있는 이런 것들은 다 뭐하고 이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왜? 내 거짓자로 만들어졌던 나는
내가 생각하는 나, 내 마음의 나, 내가 살아온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뭐였다? 죽다. 이제 여러분 안에 결핍과 부족의식 없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다 있는 의식이에요. 그래서 이제 내가 살아가는 이유는 하나님 거 누려서 나누는 삶이 돼야 돼요. 근데 이게 실제적으로 이제는 뜻이 하늘에서 다 이루어졌잖아요. 그 다 이루신 주님이 어디 안에 계셔요? 내 안에 계셔요. 내 안에 계신 내 안 주님께서 이제 말씀을 이루시는 거예요. 말씀을 성취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의 목적이 있다면 나는 내가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삶이에요. 말씀을 이루는 자예요. 그럼 그리스도를 나타내면 어떻게 하면 되냐? 열심히 아니라 말씀을 말씀대로 말하면 돼요. 그래서 제가 40년 동안 그 지사님을 만나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지사님, 하나만 물어보십시다. 지사님이 하나님 앞에 서서 세상 사람들 앞에, 교인들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내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가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한 번이라도 고백해 본 적이 있냐고요. 뭐라고 얘기했을 것 같아요? 한 번도 없다.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한번 고백해 보시라. 하나님 아버지는 나의 아버지입니다. 나의 아빠입니다. 연우가 할아버지 간서에게 다 내줘요. 진짜예요. 눈 뜨자마자 엄마 아빠에서 나와서 누굴 찾아요? 할아버지 찾아. 아우, 간이 녹아. 정말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는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실까? 내가 아빠 그럴 때. 근데 안 한다고, 여러분. 그분하고 깊은 교제가 안 일어난다고. 그래서 갈라디아에서 바울이 이야기하잖아요. 아버지라고 부르시더라고. 하나님 아버지, 나의 아빠예요. 로마서 8장에도 동일하게 얘기해요. 좀 아빠 얘기해 보세요. 여러분이 자녀들이 엄마 아빠한테 그러잖아. 아빠, 엄마 나 힘들어. 돈 좀 줘봐. 그러면 어때요? 어지간하면 다 줍니다. 그렇지 않아요? 이놈의 시기 내가 안 줘. 못 줘. 말은 그렇게 하다 결국은 또 뭐예요? 예? 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 지난번에 지난 2주 전에 했던 거 기억나는지 모르겠는데 마태복음 6장에 모든 것 이미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까지 뭐 하시는 하나님이다? 아시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염려하고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내가 다 알아. 근데 너가 하나만 하면 돼. 뭐야?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해라. 그럼 내가 다 줄게. 여러분 이 말을 삶에서 실천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게 하나님이 나를 통치해 달라는 거예요. 나를 직장에 보내신 목적을 이루어 달라는 거예요. 나를 이 가정에 보내신 목적을 이루라는 거예요. 내 딸, 내 아들을 내게 붙여주신 목적을 이루라는 거예요. 아멘. 나를 이 주의교회, 예원교회 보내신 목적을 이루라는 거예요. 근데 물어봅시다. 있어요? 이 교회에 왜 여러분을 보냈어요? 이 교회에다 나를 왜 보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 계획을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면서 그 통치를 받아가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 따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보냈구나. 내가 이 참 철없는 남편 만나가지고 내가 참 이고생하게 했구나.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 만남에. 우리 자녀가 속썩여요. 그렇지 않아요. 속썩이는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이 할 일이 있어요. 왜 많고 많은 사람 중에 그 속썩이는 아들을 나한테 보냈을까 하나님은? 여러분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은 나만 미워하는가 봐. 나만 힘들게 하는가 봐. 아니 반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인정하고 나를 얼마나 큰 사람이고 나를 얼마나 훌륭한 사람으로 생각하면 이런 아들을 나보고 양육시키라고 하는 거나. 어때요 여러분? 어느 것이 맞아요?
나는 왜 이런 아내를 만났을까? 아니, 이런 아내가, 와, 내가 이런 아내, 이런 한국, 이런 직장, 이런 교회를, 이런 나라를 감당할 만한 큰 사람이구나. 아멘? 이게 무슨 의식? 있음의식이다. 부족 결핍 없어요? 진짜 경험하셔야 돼요. 이게 경험이 안 되어지면, 맞아, 메시지 들 때는 뭐예요? 이제 있음의식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근데 현실 딱 부딪히면 돈이 좀 모자라면요, 주여 아버지, 그때 이런 얘기 좀 해봐. 하나님 다윗 때문에 어디 있어요? 라고 한번 물어보라고. 주시옵소서 하지 말고 아버지하고 뭘 좀 해봐? 대화를 좀 해봐. 아버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 내 아들 어떻게 생각하시고 내 딸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이 딸을 왜 우리 가정에 보냈어요? 하나님 어떻게 양육하기를 원하세요? 나한테 왜 힘든 이 사람을 나한테 왜 보냈어요? 이 남편을? 이 아내를? 이런 시부모님을? 이런 부모님을? 이런 친정엄마를? 여러분, 이게 전혀 다른 세상이 나오는 거예요. 불평, 원망, 그거 다 누구로부터 온 거라고? 마귀로부터 온 거잖아. 우리는 무조건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무조건 기뻐할 수밖에 없어요. 있음의식 가져보십시오. 이제 여러분들이 뭐 해야 되는가 하면 경험해야 됩니다. 실제로 그리스도 안에 정말 여러분들 다 있어요. 이제 그 의식이 나예요. 그래서 여러분하고 2주, 3주 전에 했던 4주 됐나 벌써요? 의식이 바뀌어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 뭐가 바뀌어야 된다고 그랬죠? 생각이 바뀌어야 된다고. 인식이 바뀌어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인식을 바꾸면 어때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이렇게 인식하는 거예요. 그래, 이제 우리 남편하고 나 절대 안 싸워. 남편이 무슨 말 하는지 난 다 받을 거야. 그런데 남편이 딱 한마디 딱 던지면 어때요? 또 시작한다. 또 시작해. 저거 언제 변하냐? 이게 인식이에요. 인식은 어디의 영역이요? 생각의 영역. 그러니까 우리 아무리 생각을 바꾸고 생각을 또 바꾸고 또 바꾸고 또 바꾸고 돌아가도 문제만 생기면 바뀌어져요? 안 바뀌어져요? 안 바뀌어져요. 왜? 인식은 생각의 차이예요. 근데 여러분에게 뭘 바뀌어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이미 바뀌었다고 얘기했어요. 의식이. 어떤 의식? 그리스도 의식. 이미 새로운 피조물, 새 사람이야. 나는 그런 거하고 상관이 없어요. 진짜 나는 바다보다도 넓어요. 마음이. 여러분 마음 그래요? 아니, 여러분 수없이 기도했던 게 뭐예요? 예수의 마음을 가졌다며. 그래 안 그래요? 대답을 못하겠죠? 예수 마음 가졌어요? 안 가졌어요? 예수의 사랑을 가졌어요? 안 가졌어요? 다 가지고 있잖아. 경험을 못해서 그렇지. 여러분 충분히 다 가능한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그런 사람이라고 좀 말해보세요. 나 있음의식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야. 나 하나님의 아들이야. 말씀대로 말함으로 주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그 비유가 뭐예요? 그 비유가 예수님이 마가복음 11장 이야기하면서 이 산을 들여 바다에 던지라도 그렇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솔직히 말하면 물어보셔도 돼요, 그거? 예화는 많이 들었어요. 어떤 분이 막 앞에 산이 막혀 있었는데 막 기도했더니 몇 년 후에 포크레인이 와서 다 끌고 갔다고 이런 얘기 들었죠. 간증 수없이 들었어요. 그건 누구 간증? 그분 간증이지.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고. 당장 내 먹을 것도 해결 안 되고 내 마음 하나 해결이 안 되는데. 저는 설교를 준비하고 기도를 하면서 늘 느낀 게 저에게 깨달아지는 것이 미한 게 있었어요. 근데 옛날에는 이거 어떻게든지 다 나누어 주려고 했어요.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신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끌어 가십니다. 저는 여러분의 의식이만 바뀌어졌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정말 많이 바뀌었어요. 제가
여러분한테 뭘 많이 해주고 뭘 이루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많이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오늘 이 예배 드리면서 그래 나 그리스도 안에 있어 보이식 있는 사람이야 라고 인식하고 돌아가시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의식이 뭐라고 그랬어요? 사랑의식. 하나님의 아버지. 왜냐하면 우리는 두려움과 죄책감에 기초한 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문제만 생기면 나 뭐 잘못해서 그렇지? 무슨 죄를 지었지? 왜 그러지? 이제 좀 떠나보십시오. 이제 떠나보십시오. 나는 죄하고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목사님 나 죄 짓는데요. 예, 지을 수 있어요. 아직도 몸의 종로를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2000년 전에 나의 죄까지 앞으로 지을 죄까지 다 용서해 주셨어요.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그러면 죄를 이용하는 겁니까? 그런 분하고 말하지 마세요. 왜 말 안 돼요? 여러분 진짜 물어봅시다. 진짜 예수 안에 사랑의식과 있음의식 가지고 가는데 여러분 하루 살면서 죄라는 것이 막 생각이 나고 죄 안 지어야 그렇게 살아가요? 아니에요. 살다 보면 죄하고 나하고 거의 관계가 없어요. 근데 순간 뭐가 들어오죠? 죄 들어오잖아. 그러면 죄 뭐 하면 되죠? 나가라고. 내 거 아니라고. 나는 이 죄와 관계가 없다고 선포하시면 됩니다. 분노가 올라오는데 분노 내 거 뭐요? 아니잖아 내 거. 이제 이 정도는 할 줄 알죠? 막 이렇게 자존심이 상해요. 얼굴이 이제 약간 자존심이 상하면 얼굴이 어떻게 되죠? 불그락 해고 새치름해지죠. 그때 뭐요? 뭐 해야 돼? 내 거 아니야 라고 말해. 진짜 내 거 아니라고 말해보요. 자존심 내 거 아니야. 나 그리스도 안에 죽었어라고 말해보십시오. 근데 안 돼요. 잘 처음에는. 근데 하면요. 희한하게 그래서 지난 2주 전에 얘기했어요. 새 마음 훈련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 첫째, 회개하라. 회개하라. 뭘 회개해? 내가 분노 냈고 내가 신절 내고 내가 짜증 내고 마귀의 것을 받아서 내가 살았던 습관, 체질까지 내 거 아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회개하고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뭐 하라고요?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내 거 아닙니다. 그런데도 안 나가는 거 있어. 뭐 하라고? 죽기 사역하라고.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분노케 하는 영은 계속 분노가 올라오거든 해보십시오. 그리고 뭘로 채워달라고? 하나님 사랑으로 채우죠. 말씀이 내 마음과 생각 안에 기록되게 해달라고. 생각나게 해달라고. 아멘? 여러분 그러면요 희한해요. 정말로 자유케 되어져요. 마음이 편안하게 돼요. 마음이 여유로움이 생겨져요. 뭘 해야 되겠다는 게 아니고 할 수밖에 없어요. 사랑해야지가 아니에요. 그냥 그 믿던 남편이 긍휼히 여겨져요. 그 같은 직장에서 속썩이던 그 사람이 불쌍히 여겨진다니까. 그러면 그게 바로 누구 마음? 예수의 마음인가. 그럼 그 영혼이 왜 기도하고 왜 그분이 그렇게 말하고 그분이 그렇게 행동했을 때는 뒤에 뭐가 있다? 이유가 있다. 그래서 내가 풀어주면 되는 거죠. 왜? 여러분 그럴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시대에 제자로 부르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경험만 하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있는 두려움과 죄책감에 이제 다 끝났고 사랑과 생명의식이 넘쳐난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성령 하나님의 생명의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났을 때 우리는 공허하고 상실감이 있어요. 여러분 가끔 느껴지지 않아요? 뭔가 공허하고 뭔가 상실감도 느껴지고 뭔가 다 가진 것 같은데 뭔가 좀 뭐예요? 부족한 것 같고 뭔가 좀 외롭고 좀 이게 내 인생 맞나? 내가 뭐 때문에 살아왔나? 내가 열심히 했는데 나 남은 거 뭐 있지? 그럼 앞으로 뭐를 위해 달려가야 되지? 이게 공허해요. 근데 여러분 안에 생명의식이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생명으로 요동쳐요. 생명의식은 창조의식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여러분 안에 날마다 새로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허무한 게 아니에요. 공허한 게 아니에요. 지난날의 상처가 아프잖아요. 아프지 않아요. 여러분은 그것이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예요. 여러분의 힘들었던 그게, 여러분의 고통스러웠던 과거가, 가정 문제든 개인 문제든 어떤 문제든 하나님은 경험되어진 여러분들을 쓰시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영을 떠났을 때 평강도 없었고 외롭고 우울하고 쓸쓸했던 우리들이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나 자신을 포기하면 돼요. 따라서 나만 포기하면 된다. 여러분 이렇게 부부 갈등하다가 나 포기하면 어떻게 돼요? 싸움이 이어져요? 안 이어져요? 안 이어져요. 해보세요. 안 이어져요. 어떤 누구하고 막 갈등을 하다가 나 포기하면 어떻게 돼요? 나 그리스도 안에 죽었습니다. 그러면요. 다 끝나. 그때부터는 평화로워져요. 대화가 딴 대화로 바뀌어져요. 할렐루야. 근데 그거 계속 같이 내 자존심을 세우고 막 그래 내가 이기나 저나 한번 해보자. 그거 아직도 안 죽어서 그래. 진짜 나 자신 포기하고요. 여러분 수치심 없어요. 그리고 이거 가지고 있는데 뭔가를 성공해내고 뭔가를 이루어내면요. 반드시 어디로 가게 돼 있는가 하면 쾌락을 찾게 돼 있어요. 내 몸이 자꾸 좋아하는 곳으로. 여러분 쾌락 이러니까 막 나는 절대 쾌락 안 하거든요. 내 몸이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곳으로 가는 거 있어요. 그러니까 내 몸이 좋아해요. 내 몸이 원하면 다 해주는 거예요. 끝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 의식으로. 근데 이거 누가 제가 아무리 해줄 수 있고 누가 해줄 수 있는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어떤 의식 가지더래요? 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야. 그 새로운 사람 안에 어떤 의식이 있어? 있음 의식이 있어. 사랑 의식이에요. 여러분 사랑을 이제는 해야 되겠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사랑이 부어져 있어요.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아버지는 누구라? 사랑이시라. 그 아버지가 어디 계시는데? 나는 사랑할 힘이 없고 사랑할 능력이 없지만 사랑이 이미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살아가는 목적이 뭔가 하면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자예요. 그리스도를 읽고 마칠게요. 이사야 43장 7절 같이 읽습니다. 이사야 43장 7절 시작.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내가 만들었느니라. 자,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뭐 하는 자예요? 나타내는 자예요. 할렐루야. 정말 나타내는 자 맞아요? 예수님이 사도 바울이 자기 거 한 거 아니에요. 그냥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말씀을 그대로 뭐 한 거죠? 나타냈잖아요. 하신 말씀 그대로만. 이제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여러분 만나는 사람한테 여러분의 얘기보다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서 하기 원하는 말을 찾아서 하시길 원합니다. 그게 뭐예요? 말씀을 이루는 자야 돼요. 여러분이 말씀을 실제로 진짜 우리가 말씀을 이룬다 이러지만 말씀 누가 이루어요? 하나님이 이루세요. 우리는 뭐만 하고? 말만 하면 돼요. 여러분 노는 입에 좀 뭐 좀 하자?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으로 기도하고 말씀으로 생각하고 말씀으로 행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대다수 누구 생각으로 행하죠? 내 생각, 내 감정, 내 느낌, 내 것 상상해요. 정말 상상도 내 것으로 해요. 막 계속 상상하다 보니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늘 복권을 산대. 한 주간이 행복하대. 월요일날 사면 한 주간에 뭐 될 생각해서 복권 사면 뭐 하고. 그리고 결혼식장에 한번 갔어요. 시골에 온 친구들이 이제 멀리서 왔으니까 이제 좀 이렇게 차별하고 준 거라. 그러니까 이 친구가 미안하니까 그걸 가지고 뭘 사왔어? 복권을 20몇 장을 사왔더라고. 그 친구들한테 다 돌려줬어.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래요. 그 맛으로 산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그게 세상 사람들 나가 아니에요. 근데 기독교인들도 가끔 그런 사람 있어요. 사지 말라 사람 말은 아니에요. 저 그렇게 야박하고 이상하지 않아요. 사고 싶으면 뭐 하세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희락의 기쁨이 있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안에 올라오는 기쁨. 할렐루야. 있음의식, 사랑의식, 생명의식으로
이번 한 주간 승리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분만 기도하십시다. 주님, 이제 이 의식을 고백하고 자녀임이 선포하고 나가기를 주님 성령으로 우리를 역사해달라고, 우리 안에서 이 말씀이 풀어지고 실체가 나타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합니다.